오늘 저는 마가복음 강의 44번째입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도다. 시작. 위기는 위대한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 위기에 대한 대처 방식이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위대한 기도로 대처하는 새해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 첫째가 위기는 내가 자신만만할 때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어떤 때냐? 내가 자신만만할 때.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29절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의하듯 큰 소리를 쳤어요.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근데 그 자신만만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두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또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예언대로 주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 죽을 때까지 닭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무쳤으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수제자가 그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베드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참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말, 참말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우리 베드로입니다. 목숨까지 사실 바치고자 하는 마음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는요,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신만만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고 또 교만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자신만만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나는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 없이 자만심을 가지고 임하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만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긍심 또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즉 교만한 자만심인지 아니면 정말 겸손한 가운데에서도 자신감과 담대함인지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자신만만하게 되면,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또 위대한 사역을 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중에 크게 실족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영접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예수 의지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한다. 이 섰다는 게 뭐냐면 영어로 standing firm, 이게 뭐냐면 절대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조심하라는 거죠.
역설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신이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 없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가장 안전한 거겠죠. 그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게 훨씬 더 완전하고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감사하세요. 여러분 더 복받을 자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큰 문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는 거. 그 가시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이 나쁘다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학질에 걸려서 몸이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 증세가 있었다. 근데 그 세 번째가 가장 유력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사도가 간질이 걸렸다. 얼마나 참 민망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자신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간질의 증세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뜻밖의 응답이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좋은 집안에서 유학도 하고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 가말리엘 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리더십도 있었고요. 그래서 약관에 그 30도 안 된 나이에 그 당시 종교 당국에서 정권을 다 위임을 해서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들이라는 이러한 미션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몸도 약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바울이 말을 제대로 못한 게 그런 어떤 말라리아 증세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자신만만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오히려 그게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점,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적 위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위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위기예요. 내가 자신만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다는 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난 자신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꼭 있겠어? 그렇게 자신만만한 것이 바로 기도를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에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자신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뭘 보면 아냐면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렇게 뭔가 잘못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간증에도 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거나 실수하는 자를 마음속에 경멸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그리고 비난한다면 내가 자신만만한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그렇지만 나도
혹시 몰라.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저런 죄에, 저런 실수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과 생활과 도덕성에 자신이 없다면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간적인 자신만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위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 이걸 예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위기 가운데 힘드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피하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땀이 피가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 우리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 머물러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은 꼭 외롭고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같은 이런 위기를 앞으로 수없이 당할 터인데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서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제자들, 수제자들에게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로 자신만만했죠.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며칠 전에 가장 높은 두 자리를 달라고 이권 운동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어이가 없으셔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을 때 자신만만했어요. 예, 우리가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자 목녀들이요, 모건들을 일으키는 방법이 딴 게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 예수님처럼 같이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같이 기도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목장 목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도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굉장히 고민했고 괴로워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좋았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3번이나 그렇게 밤새도록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흐르는 땀이 피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예수님이 피하고자 하는 잔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 꼭 십자가의 죽음이 괴롭고 무서워서라기보다 예수님이 가장 이걸 피하고 싶은, 또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건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관계의 단절의 아픔을 이걸 아셨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단절된 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 죄가 없지만 대신 단절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갔어요? 지옥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 동안 어디 계셨느냐? 지옥에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지옥을 대신 가신 거예요. 지옥이란 뭡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고 뜨겁고 무서운 것이라기보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너무 견디기가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좀 피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절규, 이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위기나 역경을 당할 때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잔을 거둬 주옵소서.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책임과 그 사명을 피하고 싶은 거죠.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올 때 이건 누구나 다 사실은 피하고 싶어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힘들 때, 또 장애가 있을 때, 평생 책임을 져야 할 때, 그걸 부모지만 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어머니가 그 자녀가 평생 돌봐야 하는 장애인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베란다에서 그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엔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가다가 잠깐 이렇게 움찔했대요. 뭐냐면 차라리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차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끝장내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자기도 모르게 차라리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막 지금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 제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믿는 자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걸 주님은 당신께서 이걸 경험하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일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가 나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겠죠. 힘들어요.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한 번도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목원들도 협조가 안 되고 그럴 때 그냥 내려놓고 싶고, 또 너무 힘들어. 환경적으로 힘들어. 육체가 병이 들어서 아프고 힘들어. 그래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이 거의 99% 이상 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주님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내 소원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진짜 기도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내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첫째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았다면 그것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 그럴 때 그 기가 막힌 위기, 고난, 아픔, 고통, 이 모든 어려움과 희생이 나중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에는 영광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고 지옥까지 떨어지셨지만 3일 만에 끝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보고 하나님은 부활시키고 일으키시고 승천하셔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 열매를 지난 2000년 동안 수없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의 영광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은 계시를 받고 이렇게 멋있게 주님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순종하셨어요. 그래도 인간이 되신 상황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교류는 하셨잖아. 그런데 아예 지옥으로 떨어져라, 나하고 단절돼야 되겠다, 이거는 감당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잔이 있습니다. 이걸 피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거를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회복을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그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따라가도록 또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 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의미, 특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평신도지만 목장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받는 고난, 반드시 하나님이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복을 주시며 갚아주시고 영광으로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를 위해 살면서 마셔야 할 잔이 있습니다. 그걸 피하지 말고 그걸 결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꿈을 갖고 기대를 하고 살지만 더 어려운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할 잔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리 각오하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도다. 시작. 위기는 위대한 기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중에 제자들은 잠을 자는 쿨쿨 코를 골고 있는 모습에 저 같았으면 열받았을 텐데 열받거나 또 실망하는 대신에 주님은 자상하게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왜? 이제 내가 떠나면 이들이 많은 위기를 당할 텐데 그걸 이기는 방법까지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37절부터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와서 잠 좀 자지 말고 깨워서 좀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내가 좀 죽게 되었다. 이것은 꼭 당신께서 외로워서 혹은 힘이 딸려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라기보다는요, 이 제자들에게 이 위기를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죠. 그렇게 권면하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잔 결과가 뭡니까? 제자들의 완전 실패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고요.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냥 자기 그 인간적인 성질로 칼부림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예수께서 명령하신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바로 모든 사역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게 꼭 피곤하고 긴장해서 혹은 만찬에서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라기보다는요, 마귀가 그렇게 뭐요? 영적으로 잠자게 한 거예요. 신앙과 사역은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자고 하는 것도 그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싸움, 마귀의 그 소유에서 한 영혼을 뺏어오는 게 그게 절대 만만하지 않죠. 마귀가 절대 가만히 놔두질 않죠. 엄청나게 저항하고 방해하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예상하고 이걸 이해하고 그걸 기도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영적인 싸움에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방해를 하지만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탄은요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도록, 세례를 받도록, 생명의 삶을 듣도록. 왜? 그걸 자꾸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중도 탈락하게 계속 지배하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점점 사탄이 수많은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믿는 자들조차도 이 기간 동안에 영적인 전쟁에서 수없이 지금 실패하고 패하고 있는 거죠. 편의주의, 개인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불편하게 여기고 그냥 집에서 마치 예배를 시청하듯이. 그래서 저는 내년에 대부분의 지금 거의 90% 이상 교회가 거의 이제는 현장 회복을 다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벌써 작년부터 모든 중계방송을 끊거든요.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현장에서 지키도록 그렇게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 편하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했다 그랬어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잠자게 한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저는 거의 90% 이상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앞으로 미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 기도 덕에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 비겁하고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위대한 사도들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도망갈 때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를 주님은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기도를 요청하신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앞으로 갈수록 더 우리에게는 위기가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깨닫고 기도로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예수 이름의 능력, 둘째가 보혈의 능력, 셋째가 말씀의 능력, 넷째가 성령의 능력, 그리고 다섯째가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4가지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로 예수 이름과 보혈과 말씀과 성령을 내 것으로 삼는 2024년 새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물론 도와주시지만 이 기도는 일종의 싸움이에요. 레슬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힘들어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내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 우리 교회에 문 열어놓을 테니 여러분께서 1시간 이상 여기 1시간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꼭 처음부터 1시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10분, 20분. 그러나 와서 기도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는 길 가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내 편의주의로 하는 예배나 기도는 사실상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우리 내년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길 바라고 그런 중보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반드시 내년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내가 자신만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이 자신만만한 모습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위기를 피하고 싶은 것을 이해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피하고 싶은 내 뜻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 고난에는 반드시 축복과 영광이 따른다. 위기가 있다는 것은 위대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위기라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뿐이다. 주님, 위기를 위대한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도, 위대한 기회, 위대한 기적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 음성으로 듣고 정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